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쁨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그런 이 CCM 그룹이 있어요. 이 가운데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혹시 아시는지요? 그 가사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가사가 마음을 잔잔하게 두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정말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갈등을 겪는 동안 더 심각한 문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내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갈등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갈등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갈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큰 손해인 것입니다. 저 시험에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으면 그럼 누구 손해죠? 그 사람 손해입니까? 내가 가장 큰 손해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이 은혜를 결코 포기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정말 어떤 갈등을 내가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좋은 상황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부재중입니다. 하나님 없음, 그러면 그곳은 지옥일 뿐인 것이죠. 우리 삶에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렇게 바로 끊어져 버려요. 뭐 실수로 통화를 누른다는 게 종료를 누를 수도 있지만 일부러 받지 않으려고 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전에는 부재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부재를 느낀다면 그것은 가장 큰 고통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경험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 있어요.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빌립보 교회에는 이제 대표적인 기둥과 같은 두 여인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유오디아고 한 사람은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입니다.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즐거운 여행, 좋은 여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찾아온 그런 행복한 기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풀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인생은 좋은 그런 여행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여행을 하다가 마치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행복한 기회, 행운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잘 조화를 이룬다면 교회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성이었던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예요. 처음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가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예배 처소가 되게 함으로 시작된 교회죠. 그리고 유오디아라는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대표적인 기둥 같은 여인들이 처음 이 교회 설립 초기부터 그렇게 헌신적으로 바울과 동역하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은 이 두 여인, 기둥 같은 이 두 여인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하고 갈등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갈등을 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성도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 좋은 영향을 끼치고 믿음의 좋은 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을 까먹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여기가 제가 지금 5번째 목회지거든요. 2001년에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20년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그 오래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 가운데 이제 어떤 분이 갑자기 안 보이셔가지고 계속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어쨌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교회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교회를 옮기셨는지 이유는 알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기가 부끄러운 교회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은혜 받아서 뜨거워지면 좋겠는데 부끄러워져서 뜨거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녀보고 성도님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겠지만 이 성도님이 그 완전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도님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이미 완전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이지 다 교회마다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느 편 세력이 더 큰가? 어느 사람의 목소리가 큰가? 그래서 그 사람 편에 서고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상황을 품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시야로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그 알을 품듯이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이 때가 되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것을 품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나중에는 그 갈등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산통이 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 무통주사 맞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아이를 낳으려면 산통을 겪어야 돼요. 산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싫다고 피하고 달아나면 그곳에는 더 큰 갈등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곰을 피하려고 했다가 불곰을 만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게 하시는 그런 갈등,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와 같아서 끊임없이 밀려오거든요.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끊임없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갈등 때문에 물러서거나 침몰할 것이 아니라 파도 타기를 해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파도가 없겠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파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쓰나미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뭐 바다 속에서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요동이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파도를 능히 넘어서서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처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사람 사는 곳에서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성도도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사는 곳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찾아오는 인생의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은 능력은 사람에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 갈등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의견을 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반대 의견을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그릇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릇이 좀 작다. 내가 좀 나도 모르게 좀 서운한 마음이 잘 찾아온다. 내가 좀 자꾸 섭섭해진다. 저는 제가 드라마를 싫어해요. 근데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를 보지 않는 이유가 드라마를 보면 울거든요. 그 우는 게 싫어서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막 우니까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이렇게 드라마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면 이게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집 밖에 내놓은 십자가를 이렇게 만지작 하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십자가를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마음에 이 본데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 갈등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카메라의 초점을 잘 잡아야 정확한 상이 맺혀서 사진이 찍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막 더 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눈 딱 감고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이렇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초점이 잡히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내가 마음을 잡는 것을 보고 같이 도전을 받아요. 같이 마음을 잡고 예수님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다 딴 곳을 바라보던 사람이 이 사람도 예수님 바라보고 저 사람도 예수님 바라보고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같이 있어도 서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면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MBC 문화방송처럼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 대한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기쁨의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지적인 선택이고 결단이고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내 기분은 기뻐할 수 없어요. 내 기분은 굉장히 화가 나고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 기쁨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단서가 붙었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의 죄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으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서부터 기쁨이 샘솟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속에서부터 막 샘물이 솟아나와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편하던 상황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답답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분내지 마시고 눈을 지그시 감고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속에서부터 기쁨이 다시 올라와서 그 기쁨이 모든 감정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마치 기계에 기름이 쳐지는 것처럼 부드러워져요. 말도 이쁘게 나가고 관계가 아주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용이라고 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참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속에서부터 용솟음쳐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는 상태에서는 마땅히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말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우리가 막 실실 웃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뭐 좋은 일 있어? 아 몰라. 그럼 계속 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누가 뭘 부탁하면 알았어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좋은 형편에서는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도 곱게 나가지 않고 관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여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필립보 교회에 이런 이 좋은 일꾼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러분 이 두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고 나와 틀리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갈등 때문에 아주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런 관용을 베푸는 일에 오늘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의 의미가 마음이 둘로 나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나뉘면 어떻습니까? 한쪽으로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다시 집에 돌아가서 내 삶의 문제들을 접하면 집에 내야 될 고지서들이 있고 또 갚아야 될 빚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쌓여 있으면 다시 마음이 염려가 되고 나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염려는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를 대하는 바울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거든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축구 경기 같은 데서 내가 볼을 열심히 몰고 가는데 수비가 막 이렇게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칫하다가 뺏기겠잖아요. 그럼 계속 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우리 편 선수가 저기 달려왔어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패스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나는 더 이상 공을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주님, 저의 삶의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질병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 자녀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사업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의 지금 이 화나는 이 감정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고 자꾸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럼 예수님은 그거 안 좋은 것 다 가져가시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다 역전이 되고 달라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금방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금방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내 염려를 맡길 수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한 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더 이상 붙들고 밤잠을 설칠 이유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큰 염려든 작은 염려든 사업의 염려든 가정의 자녀의 염려든 무슨 염려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토스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데 왜 또 이런 게 찾아왔어 하고 성질 내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아뢰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옛말에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 그랬어요. 이왕이면 보기 좋은 이 떡이 먹기도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데 감사의 그릇에 담아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이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또 그랬습니까? 바울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 바다로 보내셨어요.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나서 이제 밤쯤이 깊어진 때에 이제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막 이렇게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겹게 그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서 이렇게 오셨어요. 풍랑이 막 일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더니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 그러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 걷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의심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어요. 풍랑과 바다가 안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삶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처럼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너무 행복해요. 내 짐이 예수님께로 드리고 나니까 너무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도 여전히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또 오라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해놓고 이제 다 했어 이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마음의 짐이 내게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께 완전히 맡겼다고 싶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생각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니까 잠잠해졌잖아요. 평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더 큰 관심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셔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을 실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 바울은 8절과 9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가꿔야 될 덕목들이에요. 이런 속사람 내면이 이러한 덕목들로 잘 가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이 믿음의 좋은 상태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과식을 하면 이렇게 오버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면 반드시 영적인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내면의 숨은 속사람이 잘 단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것, 이것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아도 꼭 이렇게 넘어질 만한 그런 시험거리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정하고 의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이게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정결한 것, 이것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에다가 물을 섞으면 자동차가 설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온 마음을 원하셔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과 믿음을 드리기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욕심이나 거짓된 동기가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다는 것이죠. 흠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즘에 매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잘못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 이 매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렇게 잘 가꾸는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더 이상 이렇게 성경에 또 다른 많은 그런 가치들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면에 숨은 사람을 잘 가꾸는데, 이렇게 속이 꽉 찬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자신은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단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겉으로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실천한다는 거거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보에 보시면 여기에 자녀와 함께하는 속회 예배 여기다 넣었어요. 이거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 예배소 따로 안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속회 예배, 가정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함께.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질문도 있고 감사할 이유도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특별히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겨자씨는 씨앗 중에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씨앗이 밭에 심겨지면 나무처럼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실천은 어떤 대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큐티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작은 순종, 작은 결단을 실천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장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면의 그런 이 기쁨, 또 외적으로 그 기쁨이 겉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서로 거칠은 말을 하고 서로 불편해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사실은 내 내면이 메말라 있다는 거거든요. 내 속사람이 잘 아름답게 가꾸어지면 여러분 그 숨은 속사람의 그런 모습이 겉으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2024년 한 해 정말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서 이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항상 기뻐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참된 것을 생각함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단장하고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일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염려를 부르는 삶의 모든 문제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아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내면이 아름답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가꾸어지고 우리의 외면이, 우리의 행실이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